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발. 유대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을 의미함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처럼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바예수는 얼마 동안은 애굽의 흑암, 즉 소경이 됨을 경험하게 됐다. 유대인들의 그림자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도 따라다녔다. 바울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니고니온, 누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처럼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당해서 행했다. 루스드라에서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보내준 격려와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안디옥, 니고니온, 그리고 누스드라에서 겪은 모든 핍박 중에 그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참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유대인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자 크게 격분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새 교 17장 19절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까지 하였다. 14장 19절 참조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회당에서의 설교. 누가는 안디옥 회당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그가 행했던 설교의 신뢰로 제시하고 있다. 바울이 청중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에 유의하라. 따라서 데오빌로 역시 바울이 하는 말이 곧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동적인 요소도 없었고 복음을 단순화시킨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은 오직 청중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바울의 설교가 미친 영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은 물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하였다. 다음 안식일 날 바울이 다시금 말씀을 전파했을 때 회당은 이방인들로 가득 찼다. 이것은 분명하지 못한 설교는 교회의 성도들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에 비추어 율법과 선지자를 설명해 줄 때만이 이방인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누스드라에서의 설교. 누가는 바울 설교의 두 번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누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 누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제우스, 스스와 헤르메스, 험의 신이 순회여행에 나선 것으로 오해받았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접하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때에 바울은 그의 두 번째 설교를 행하였다. 그것은 안디옥의 회당에서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종종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사의 설교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교도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수사학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구약으로부터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기는 하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누스드라에서 바울은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어떤 전설들에만 익숙해 있는 이방인 청중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안디옥에서처럼 훌륭하게 설교를 해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4장 15절 17절을 시편 146편 6, 7절과 예레미야 5장 24절과 비교해 본다면 이처럼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성경의 몇 구절들을 반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누가는 늘 구약을 가까이 하는 바울이 어떻게 청중을 향하여 이방인의 헛된 삶으로부터
돌아올 것을 호소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7.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이방인들 15장 1절로 35절 할례에 관한 논쟁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유대에서 온 일부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도록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이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으며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는 이방인들이 회개한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말했다. 아모스 9장 11절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 출신의 신자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지우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거리낌 없는 접촉을 위해서는 그들 역시 유대인이 그 많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든가 유대인의 의식에 따라 피를 빼지 않고 잡은 짐승의 고기 같은 것은 먹지 말고 레위기 17장 음행을 멀리하도록 요구되었다. 여기에는 레위기 18장에 명시된 결혼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할례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고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차별받지도 않게 되었다. 거리낄 것이 없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은 교회의 더 연약한 형제들이 어떻게든 실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교회는 혁명적이거나 무질서한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참석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처럼 생활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을 평안히 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라는 불필요한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공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교회들의 결속, 유다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러한 결정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지고 각 교회로 다니면서 설명해 주도록 지시를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기구가 상존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묘사된 모임을 하나의 총회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것은 사실상 모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자문의 목적으로 안디옥으로부터 파송되어 온 몇몇 대표들과 함께 가진 일종의 모임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교회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다. 개교회는 이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 모임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의식적 율법에 관한 베드로의 태도가 변화되었다. 이제 교회가 수납한 논리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율법에 대해 정통한 야고보의 지도를 받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영광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